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념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이 사랑을 힘입고 이 사랑을 양식 삼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이를 위하여 강단에 섰사오니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저의 어떠함이나 저의 자랑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일한 은혜의 복음 진리로 인한 친교의 악수. 동일한 은혜의 복음 진리로 인한 친교의 악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기원, 즉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그 복음의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내려온 어떤 자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를 하잖아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의 그 기원이, 사도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도됨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임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보냄을 받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전한 복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도 그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신적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사도는 입증하고자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진술을 합니다. 과거 박해자였던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 이후의 행적을 진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술합니까? 자신이 원래는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 속에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행위로만 보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그래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사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박해자요 포행자였던 사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다니는 사울을 누가 만나주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또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줄 알고 율법 열심히 지키면서 살다가 그 결국은 지옥 가겠죠. 근데 이러한 사울을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사도로 삼으셨으며 그에게 당신의 복음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은혜라는 두 글자, 이 말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오직 은혜로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됩니다. 자기와 같은 박해자, 포행자, 죄인 중에 개수라도, 죄인 중에 대장이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거, 당신의 피로 구원하신다라는 오직 은혜를 위한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바울 사도를 주님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셔서 그를 구원한 십자가의 도, 오직 은혜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갔대요? 자신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가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그러죠. 아라비아로 가서 자신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복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 입증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사도권과 그가 전하는 복음의 기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바울의 사도권과 그가 전하는 복음의 기원이 신적인 권위에 있는 것이라면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거나 아니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2번이나 반복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의 권위와 복음의 권위는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기록된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하는 저도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고 성경에서 입증하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거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에 의해 미쳐가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한 바울 사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박해하는 것이, 그 이단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려나갔던 그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계시를 받고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었고 무엇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증거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요, 해보다 더 빛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계시로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을 죄인 중에 대장이다, 죄인 중에 괴수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에게 그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 대속의 피만이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이끄는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 주신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고요,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그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양보를 하거나 타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붙들었던 율법의 의에 대해서, 자신이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여기면서 달려갔던 것들에 대해서 처절하게, 정말 아주 처절하게 박살나고 무너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 자신이 영광의 주님을 찔러 죽였다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이러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의 이 끔찍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주셨다라는 사실에, 그리고 그렇게 자기 몸을 버려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망극한 사랑에 미쳐버리게 된 거예요. 때문에 이 복음이 그에게 전부였고, 이 복음이 그에게 소망이었으며, 이 복음이 그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 되었으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신이 가치라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 세상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가치로 따랐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바울 사도와 똑같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신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구원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 도저히 자신의 행위를 믿을 수 없어서, 여기에는 소망이 없어서 오직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것만이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그 피의 능력이 주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고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까?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죄인 중의 괴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 버려 대속의 사랑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소망이 되고, 그 피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보시면 오늘 본문은 14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장과의 문맥을 연결해서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기원이 사람의 뜻이나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이라는 문맥에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14년이라는 연대를 기록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그동안 다른 사도들과의 접촉이 없었고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수받은 일도 없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년 이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겉면하고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의미로 사도들에게 바나바라고 불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지파 출신의 유대인이고요. 또 이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고 그것으로 구제했던 사람이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바울 사도를 다소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박해자였던 그가 주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여서 중재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이제 디도라는 사람은요, 바울 사도가 디도서를 기록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로부터 참 아들, 나의 참 아들 디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도의 복음 사역에 함께 헌신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완전한 이방인, 헬라 사람 이방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레위지파 출신의 유대인인 바나바와 함께 이제 할례를 받지 아니한 헬라 사람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지금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라는 단어. 바울 사도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는 여러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계시받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3년이 지난 후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게바와 며칠 있었다고 합니까? 15일 동안 있으면서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계시를 받았고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교제를 나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바울 사도의 사도권과 그가 받은 복음의 계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회를 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들이랑 교제를 했고요. 그 후에 사도는 복음을 전하러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은 주님이 주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너희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거짓 선생들과 같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하게 되는 것은, 왜 사도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경위를 설명하는 사도의 진술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진술의 주목이 이제 우리가 2절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데,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동기를 뭐라고 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은 주님의 감추어져 있는 뜻을 드러내시고자 특별한 지시로 말미암아 다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자신이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의 하고 있는 사역,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이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명령, 주님의 계시를 따라서 행하는 것임을 변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자신의 어떤 사도권의 인준과 동의를 구하려 가는 게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역설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의 진정성을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입증하고 있으며, 자신의 그 이방인을 위한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하였는가? 여러분,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이 복음을 유력한 자들,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개별적으로 사사로이 제시를 했다라고 그러죠. 이것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자신이 전파하고 있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의 사도들 앞에서 설명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주님의 계시를 따라 이렇게 한 것입니까? 왜 바울 사도가 주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렇게 사도들 앞에서,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 앞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그것은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나 또 예루살렘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 복음은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전한 그 복음이 같다라는 것을 확증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셨냐면, 사도를 올라가게 하셨냐면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구원 계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시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 즉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를 부활로 확증하심을 통해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게 되는 복음을 비시디아와 안디옥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이 믿어 죽게 돌아오는 수가 많아지고 활발하게 되고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짐으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선생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가르침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구원의 복음이 도전을 받게 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장면을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다툼과 논쟁을 벌인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다투고 싸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구원이 행위로 되는가 아니면 은혜로 되는가,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의 조문이냐 복음이냐에 관한 싸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수건이 벗겨졌느냐 수건이 가려졌느냐, 이 둘의 싸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요, 모든 이방인들을 뭐처럼 여기냐면 짐승처럼, 개처럼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였지만, 사도들을 통한 복음 전파는요, 어디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전해져서 믿는 자들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만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가 순교를 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변증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자들이 결국에는 흩어져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흩어진 곳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들이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강조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사마리아도라는 말이에요. 사마리아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진짜 개처럼 취급했어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통과해서 갈 일이 있으면 그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다고 돌아서 갈 정도로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아수르 왕이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피가 섞여버려요. 그래서 혼혈인이 되어버립니다. 또 그렇게 혼혈인이 되어서 여러 다른 민족과 함께 살다 보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상실해버리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신앙이 막 섞여서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어요.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아주 개처럼 취급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낸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거라는 거죠. 근데 아직 뭐가 임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혹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이 다르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도 개인의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구속사의 진전이 어떻게 되는지가 입증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지금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가 믿고 세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래도 몇 사람 아니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성령 내리심이 있었을 것이라는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한 사람에게도 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아직 한 사람에게도 라고 하면서 아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아직이라는 표현은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때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내리신 일이 없고 라는 묘사는 뭡니까? 주셔야 될 분이 뭔가를 안 주셨다라고 하는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종합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시고 성령 주심을 보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당신을 주시는 그 때가 언제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사도들을 사마리아로 내려 보내셔서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마리아로 내려간 사도들이 저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를 했을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성령이 임하게 했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사도들에게 없어요. 안수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안수란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누누이 들어왔던 대로 제물과 제물을 바치는 사람 두 사이의 일치와 연합을 의미하죠.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갈 때 이 재물에다가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재물에게 전가돼서 사람과 재물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재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안수라는 것은 두 사이의 일치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제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현장을 본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도하여 안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건속이 되었다라는 것을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함을 통해서 확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1000년 동안이나 분열이 되어 있었던 유대와 사마리아는 비로소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대한 인을 쳤던 거예요. 확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회를 이후로는 분간치 아니하심을 확증해 주셨던 거라는 거죠.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영적 이스라엘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자들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치됨과 하나됨과 연합됨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요, 베드로에게 다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죠?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어디로 보내시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 집안에서 그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자 이들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파되게 하시는 것을 사도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이 부족하고 예수 믿음에만 부족하고 거기다가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 준수를 해야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멘. 자, 바울 사도와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거기 있던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즉 사도가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최초의 공의회가 열립니다. 교회의 공의회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이 회의의 결의의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여러분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공의회의 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나죠?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결론을 내는데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노라 하고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에는 행함이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러한 행함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동의하고 회의를 마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사도들이 결정한 이 회의의 결론을 편지로 보내는데, 사도행전 15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사도들이 결정한 내용을 편지로 붙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확증해 주시고자 바울 사도로 하여금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전에 개별적으로 유력한 자들, 즉 게바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을 만나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제시하게 하고 그들의 승인을 개별적으로 얻게 하심으로써 바울 사도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름질한 것이 뭡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고 달려갔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헛되이 만들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됨과 일치를 하게끔 복음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담대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굉장히 대담한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한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게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행위거든요. 매우 위험한 행위였음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물론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도 도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만큼 당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나는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것을 목숨 걸고 아주 당당하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이러한 당당한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한시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라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복종치 아니하였다라는 뭐예요? 복종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뭡니까? 디도에게 할례를 주어야 된다라는 주의의 어떤 권유와 압력이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 사도의 주위에서 권유와 압력을 가한 자들이 누굽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나 우리가 한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담하고 당당한 행동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는가? 이것은요, 바울 사도의 어떠한 명예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 사도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이것에 굴복하여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구원, 이 구원의 복음, 자기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을 뒤집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에게는요, 율법의 멍에를 메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계시를 따라 주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따라 이방인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에 복종하게 된다면 모든 이방인들이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됨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시라도 복종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목숨을 걸고 위협을 무릅쓰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비진리와 단호하게 싸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제출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났어요. 중세의 암흑기, 진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그 깜깜한 암흑기에 마틴 루터에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빛이 조명이 되고 계시게 됩니다. 이러했을 때 루터는요,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반박줄을 붙이고 토론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도화선이 되게 한 시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 인쇄술이 막 발전했던 시기였다 보니까 이 95개 반박문이 엄청나게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마틴 루터는요, 종교 재판을 당하게 됩니다. 1522년 9월 브룸스의 어떤 지역에서 종교 재판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최후 변론을 하게 되는데, 로마 카톨릭이
회유를 합니다. 너 지금이라도 네가 말한 거 철회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만약에 철회하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일대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 사람이고, 당시에 전 세계는 로마 카톨릭이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여기에 맞선 거예요. 누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최후의 변론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으로 말미암아 나의 유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이건 교회의 건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회유와 외압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서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이 몸을 돌보소서. 이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진리가 너무나도 활기를 치고 있어서 이게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도대체 혼잡하게 돼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어요. 가장 건전하다라고 하는 개혁주의의 교리마저 대속의 복음을 흔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보수하고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자기가 달려갈 길, 달려가는 거, 다른박질하는 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다른박질하는 것을 보수하고자, 지키고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또한 목숨을 거는 게 당연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던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계시,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 계시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배설물로 무너졌기 때문에.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유력하다라고 하는 이들 중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의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자들을 두고 하는 표현이에요. 즉 게바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 사도가 이들을 두고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가진 어떤 학식이나 특별한 능력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들의 평가에 유력한 자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각시키고자 사도들을 유력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체를 보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평가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무게로 평가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는 자들을 대할 때 뭘로 평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고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이거 진짜 안 되죠?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붙들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평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유력한 자들이 내가 사도가 되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었거나 관여한 일이 없고 사도권을 부여하거나 사도가 할 의무를 내게 지정해 준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저들을 사도로 세워서 유력하게 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동일하게 사도로 세우셔서 힘있게 일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은 할례자로 표현이 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께 받았고, 바울 사도 자신은 무할례자들,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께 받았다라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과 다른 모든 사도들을 세우셨으며 그들 각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을 따라 복음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유력한 자들은 바울 사도가 이방인인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제시하자 이것을 들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뭘 알았다고 합니까?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박해자요 포행자였던 바울을 창세전에 택해서 그를 사도로 삼으시고자 부르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라는 개인을 받아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출한 복음의 내용과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한 권속으로, 형제로 받아주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베드로 사도의 인정을 받고 있죠.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와 사도로서의 권위를 베드로 사도가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바울 사도가 제시한 복음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동일한 복음의 진리라는 점이 입증이 되었다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5장 11절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확인하고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인 교회가 확인하고 친교의 약속을 청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보세요. 친교의 약속을 청한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지금 뭘 부탁을 하고 있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본래부터 힘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 교회로 하여금 연보를 모금을 합니다. 연보하도록 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 교회가 연보를 모으는데 어떠한 상태에서 연보를 하게 되냐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 어떤 상태에서 이들이 연보했다라고 그래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복음 때문에 이들이 여러분 핍박을 어마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자 그 지체들을 돕는 연보를 넘치는 기쁨과 자원함으로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그래요. 그들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피로 구원함을 받고 그 십자가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어떻게 여러분 이들이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신을 모두 내어주신,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들이 감격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자신을 주께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주께 헌신하자 형제 사랑하는 모습으로 힘에 지나도록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다. 나도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다라고 하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부인된 자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연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게 된다면 누구의 연보를 받게 되는 것이 됩니까? 이방인의 연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율법에 의하면 율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무엇으로 교제를 합니까? 무엇으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너와 내가 믿는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음이구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 그 피 흘리심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복음이구나 라는 이 진리에 동의를 하고 이 복음의 교제를 합당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루터와 칼빈으로 연결이 되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 사상이 팽배한 카톨릭에서 개혁한 이유가 오직 은혜예요. 다른 말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물론 이러한 바탕은 오직 성경이에요. 사람들이 가르침과 전통이나 교황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오직 복음 외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첨부하고 집어넣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첨부하게 되면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부름에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반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란 여러분,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 피로 값주고 만들어내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자신의 의가 일체 없으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죄인 중에 개수로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 중에 개수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했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친교의 악수, 교제를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진실로 기록된 성경의 건의로 증거하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그 진리에 바로 서서 서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서로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에요. 목사 따라서 간다고 하는데 목사 굉장히 연약하죠.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십자가 복음만 외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모습 보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못마땅하고 다 마음에 안 들죠. 자기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내어주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피 앞에 서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 모습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교제의 약속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